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라. 따라합시다.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라. 지난 시간 우리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법궤는 성소, 성막 가운데 어디에다 모셔놓는 거예요? 법궤는? 그렇죠. 지성소. 지성소에다가 모시는 기구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의 모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 또 양 끌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를 지나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거룩한 처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커튼 너머에, 휘장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이게 보면은 영어로 most holy place인데 이게 더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룰 지자에 거룩할 성자에 처소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에 이른다 이거예요. 거룩한 처소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성소인데 여기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더 거룩한 장소요. 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완전히 이르는, 도달하는 장소가 지성소다 이거예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서 있어요. 제사장이 서 있고 이쪽이 출입구예요. 이쪽이 지금 출입구인데 출입구 없고 지금 이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를 걷어버렸어요. 그림이 걷었습니다. 걷었을 때 여기 제사장이 서 있는 자리가 뭐냐면 성소예요. 거룩한 자리예요. 여기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자리거든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서 있는 자리에 자,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편에 이게 뭐예요? 등잔대, 등잔대예요. 빛을 밝히는 등잔대. 여기 앞에 있는 요것은 무엇이냐?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향.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 자, 이 분향단이 가득 채워질 때 이 분향단의 연기가 향연이 가득 채워질 때 법궤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커튼이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법궤가 있어서 지성소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때문에 지성소예요. 왜?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 속죄소. 속죄소에는 날개를 편 천사, 날개 달린 천사, 그거를 우리는 그룹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두 날개를 마주대하고 있는 두 천사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멘.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도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법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법궤를. 지성소, 거룩한 자리에 모실 법궤. 법궤를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성소에다가 모실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는 뭐 만들까요? 다음 시간에는 등잔대하고 분향단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떡상 만들고 하나씩 채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떡상을 만들라고 말하는지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 떡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랑 지난 시간에 법궤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랑 오늘 떡상을 만들라라는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법궤입니다. 법궤. 여기 법궤 보면은 길이가 얼마냐? 법궤는 2규빗 반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얼마냐? 1규빗 반이에요. 1규빗 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비가 있어요. 너비는 얼마야? 너비도 1규빗 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떡상이 여기 있습니다. 떡상을 보세요. 떡상을 보면은 자, 높이가 얼마냐?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여기도 보면 높이가 얼마냐? 1규빗 반이에요. 자, 그럼 길이가 얼마냐? 이 떡상의 길이가 얼마냐? 여기 보니까 2규빗이다. 그런데 법궤는 얼마냐면은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는 반 규빗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규빗이 얼마예요? 45cm. 그러니까 22.5cm, 한 20c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거의 이게 120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20 정도 빼면 1m잖아요. 떡상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떡상이 이렇게 작아요. 너비도 여기 보면은 1규빗입니다. 1규빗. 그럼 45cm거든요. 여기는 얼마냐면은 1규빗 반이에요. 22cm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모양도 비슷해요. 보세요.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고리에다가 뭘 끼웠어요. 여기 뭐예요? 채예요. 채가 몇 개예요? 2개. 앞뒤에서 2명씩 4명이 짊어들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동하는 법궤잖아요. 이동하는 법궤. 이거 떡상도 가마 마냥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떡상 안에 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음식이. 여기 지금 이것도 보면 턱이라 마찬가지예요. 턱을 한 뼘을 두라고 그랬어요. 한 뼘.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옛날 교자상 보세요. 교자상도 테두리에 보면은 턱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릇이 날르다가 쑥 빠지지 않게 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떡을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네. 턱이 이제 있어가지고 턱 때문에 이제 떡이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다. 자, 그러면은 이 법궤를 만들 때 주재료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조각목, 근데 2번째는 뭐였어요? 순금. 오늘 말씀에도 떡상도 주재료가 뭐냐? 첫 번째는 조각목이고 2번째는 순금이에요. 조각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인간,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성질.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자라면 다행인데 대부분 삐뚤어지고 구부러진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박히면은 그걸 잘 안 고쳐요. 습관이 굳어지면 잘 바꾸지 않는 습성. 우리는 그것을 고집이라고도 말하고 또 상처라고도 말합니다.
상처나도 나무가 이게 찌그러지거든요. 어쩌면 조각목의 성질과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밑둥부터 쳐가지고 다듬어서 어떤 나무는 채로 만들고, 어떤 나무는 이제 널판지로 만들고, 어떤 나무는 법계로 만들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떡상으로 만들고, 다 쓰인다 이거예요. 다듬어지면 다 쓰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다듬어진 가운데 뭐로 입혀져야 돼요? 순금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금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라 하신 말씀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만 살펴보도록 해요. 자, 떡상의 떡과 잔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떡과 잔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입니다. 떡상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떡상 위에는 뭐가 올라가느냐? 떡하고 잔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6절 오늘 말씀 16절 시작.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떡상을 만들 때 떡상에서 사용될 몇 가지 그릇도 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상 위에 그릇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뭐 만들으래요? 대접을 만들어라. 대접에다가 뭘 담을까요? 떡상 위에다가 대접을 올려놓으래요. 만들어서 떡상 위에 대접을 만들어라. 대접에다 뭘 담을까요? 예. 놀라운 학습력이에요. 대단해요. 예. 어떻게 맞췄어요? 대접이니까 국그릇 아니냐? 아니에요. 떡상이니까 떡을 담는 그릇이에요. 떡을 담는 그릇. 자, 그런데 거기에 떡상 위에 또 뭐 만들으래요? 숟가락을 만들으래요. 숟가락. 그 떡을 떠먹겠다 이거예요. 떡을 떠먹겠다 이거야. 자, 그런데 숟가락하고 또 뭘도 만들으래요? 잔도 만들으래요. 이거 거의 밥상 수준 아닙니까? 잔도 만들으래요. 또 뭐도 만들으래요? 따르는 병도 만들어라. 여러분, 떡상에 떡그릇에 떡 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떡상을 만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잔하고 병은 왜 만들으라고 그랬을까요? 잔하고 병. 잔은 뭐 하는 거예요? 잔은 포도주 따르는 잔이에요. 포도도 자르는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떡상 위에 떡하고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떡상 위에 떡과 포도주가 올라가니까 뭐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요. 떡상에 올려질 떡과 포도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떡과 포도주다. 나는 떡과 포도주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이고 내가 잔이다. 내가 잔이다. 내 피의 잔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실 때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 5개의 떡.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고기 2마리. 그게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들 위해 축사해 줬어요. 축사하니까 그 물고기가 그 떡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5개의 떡을 가지고 주님이 찢어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바구니에다가 던져줬어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나가서 그 찢어진 떡을 가지고 계속 찢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먹고 몇 바구니 걷었어요? 12바구니 걷었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야, 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임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내면에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쫓아갔더니 먹을 것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계속 생겨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도망가. 나는 세상 임금, 세상 권력자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권력 관심 갖지 말고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막 쫓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그냥 홀로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요. 예수님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요. 왜? 세상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 표적이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보면은 확실히 당신 믿고 당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삼고 우리가 당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원한 죄사함의 문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 찍고 뭐 그게 나쁘다 이게 나쁘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꽂히지 말라 이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꾸 번지수 어긋난 얘기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줬더니 야, 이분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구나. 우리의 대통령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막 도망가요. 난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더 많은 것 좀 보여주세요. 아, 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 주러 온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떡을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먹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명떡이 항상 있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원한 게 아니고 배부른 떡을 원한 거예요. 잠깐의 배부름의 떡이 계속 우리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이게 34절이잖아요. 35절 그 다음 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니들 앞에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놈이 감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다니. 그러면서 저놈이 하고 예수를 또 배격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영혼은 살찌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이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요. 우리의 육신이 고단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오는 자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슨 생각하느냐? 어제처럼 오병이요 그 떡 주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가 있어요. 저 영원한 세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떡 달라는 거예요. 의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 아멘? 그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어가지고 배불러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그런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은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떡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부유한 역사가 아니라 내면의 부유함이요 영혼의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 그 중간에 있던 얘기들은 뭐냐? 중간에 35절 이후에 50절까지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왜 네가 생명의 떡이냐? 이렇게 핍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 다 건너뛰고 51절, 52절, 56절까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먹고 사는 그 떡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다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내가 줄 떡은,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자기 살을 떼어줬대요. 자기 살을 떼어줬대요. 그게 떡이래요. 자기 살을 뜯어서 줬대요. 그게 떡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점이 떨어졌어요. 못자국에 찔리심으로, 못에 찔리심으로, 옆구리 창에 찔리심으로, 가시관을 쓰심으로 주님의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의 만찬할 때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찢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찢어서 내 살이래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래요. 자기 살을 찢어서 떡을 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읽어봐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주님의 살을 막 그냥 뜯어 먹어야 될 것 같아. 포크 하나 칼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뜯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몸 찢어서 준다 이거예요. 자기 몸 찢어서 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인데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떡, 그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사모하고자 할 때 그 피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떡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말씀이신 그가 내려오셨어요. 떡으로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떡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몸 찢어서 줬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의 희생의 잔, 나의 희생의 떡을 받아 먹고 나의 희생을 기념하라 말씀하였어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이 주님 말씀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어떻게 하래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잔은 뭐예요? 주의 잔은 피예요. 주의 떡은 뭐예요? 주님의 살이에요. 25절부터 읽어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반드시 이 잔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받아 마셔야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의 떡이, 이 떡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알고 분별하고 받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예수 믿는 이유도 뭐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 믿은 이유가 뭐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주님의 희생의 잔, 주님의 희생의 떡, 그거 바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
얻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악된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의 희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의의 도구 삼으셨는데 또다시 불의의 도구 되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소에 놓여져 있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늘의 성막을 보고 이 땅의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막이에요. 첫 번째 성막을 만들었어요. 뭘 보고 만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 성전을 보고 만들었어요. 하늘 성전에도 똑같이 떡상이 있고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떡과 잔을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모세가 보고 온 것은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첫 번째 장막 보고 온 것이에요. 첫 번째 장막 보고 와서 그거 만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장막은 뭐냐? 두 번째 장막은 그 첫 번째 장막이 존재하는 한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장막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버렸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첫 장막을 봤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 본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 그런데 주님이 이 길을 새로이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이 열어놓으셨어. 이것이 두 번째 장막이라 이거예요. 새로이 열어놓으신 길, 그것이 두 번째 장막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음 9절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어떤 비유라고요? 현재까지의 비유. 그러니까 이 장막은, 첫 번째 장막은 비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유일 뿐. 예? 새로운 장막은 하나님의 도성,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여신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그것이 둘째 장막, 새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 장막에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장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께서 이렇게 새로 열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 장막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기까지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떡을 제공해 주시는데, 이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이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도 떡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도 떡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떡상을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떡상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떡상 위에 이 진설병 떡을 어떻게 하래요? 항상.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도 제사장들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성막의 출입구에서부터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걸 완전히 고속도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고속도로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곧장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저 성막 문 앞에 출입구에서부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떡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등잔대 앞에 있는 분향단을 넘어서 커튼을 넘어서 휘장을 넘어서 법궤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완전히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단번에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장막 가운데, 첫 번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떡상을 만들었냐? 그러면 이 떡상 위에는 뭐가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뭐냐? 진설이 뭐냐? 그러니까 진열한다.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설치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진설병이 떡을 진열하고 설치한다 이거. 떡을 이렇게 쌓아놓으라 이거예요. 항상 쌓아놓으라 이거예요. 왜? 목마른 자 배고픈 자가 내 앞에 와서 먹으라 이거예요. 아멘.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주님은 벌써 떡상 위에 항상 그 떡을 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장막은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 제사장만. 그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그 떡을 갈잖아요. 그러면 내려온 떡은 제사장만 먹어요. 제사장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걸 다 열어놓은 거예요. 성막의 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문, 성소 안에까지 그냥 쫙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떡을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았어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만들어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은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떡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14장, 오늘 15장 왔어요. 그럼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공통된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레위인은 영원히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레위인의 기업은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레위인의 얻을 기업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된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성도들이요, 목사도 그렇고 진짜 용기 있는 자가 주님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다 먹고 사는 걱정이에요. 다 먹고 사는 걱정. 저도 정신 깜빡 놓으면 먹고 사는 걱정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져서 쌀 먹는 걱정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단순한 유머로서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도 정신 잠깐 놓으면은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 왔는데 그 떡은 죄와 사망에서 씻어주고 그 영혼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데 그에게 생명의 떡이 임하니 그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배고픔이 뭔지를 깨닫고 주님의 떡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미안해요. 돈 버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한테 편지로 써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가이오 장로, 네 영혼이 먼저 바로 서야 돼. 네 영혼이 먼저 바로 서고 네가 원하고 소망하는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 그게 순리야. 그게 먼저야. 네 영혼이 바로 섰느냐. 나는 그거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세움의 성도들이 영혼이 바로 설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다 더해줄게. 이 말씀 앞에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방인들은 먹는 문제, 의복 문제, 자는 문제, 그거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에 정신이 팔리지 말고 주님 앞에 정신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출근해서도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떡상이 지금 채가 꽂혀져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들고 가라 이거예요. 들고 가라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라. 들고 가라 이거예요. 그 배고프면 그거 먹으라 이거예요. 그거 들고 가서 그거 먹으라 이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법궤도 가마마냥 이동식이잖아. 이동식. 그거 법궤가 이동되는 게 뭐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요. 직장에 갈 때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마라 이거예요. 에?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라 이거예요. 에? 애들이 표정이 안 좋아 또.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고. 응? 배고파. 세상 바라보니까 배고파. 나는 왠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도시락 까먹으라 이거예요. 이거 얼른 열어서 먹어야지.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아멘?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왔으니까 그 떡은 이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다 가셨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영혼의 부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